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0쪽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항해 도중에 예상치 못한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큰 광풍까지 뚫고서 가려 했던 곳이 있죠. 바다 건너편인데요.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거라사인의 지방, 큰 광풍을 경험한 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한 영혼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의 시선은 여기 거라사인의 지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까지 뚫고 이곳에 와야 했던 것이죠. 왜 하필 그곳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려 하셨을까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주님을 필요로 하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바로 그런 것이죠. 성탄.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이 돌아오는데요. 성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 친히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2절 말씀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큰 광풍을 뚫고 왔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큰 광풍까지 뚫고 배를 타고 왔으니까 이제는 좀 큰 광풍도 왔다고 하면 이제는 배에서 내리면 조금 편안한 그런 분위기고, 또 배에서 내리는데 좀 신사적인 사람이 찾아와서 영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큰 광풍을 뚫고 왔는데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곧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 분명히 예상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편에서 보면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큰 광풍까지도 다스리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실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큰 광풍을 뚫고 바다 건너편으로 와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 붙잡힌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자유를,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불쌍한 한 영혼을 위해
큰 광풍마저도 개의치 않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이 한 영혼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한 영혼을 찾아오신 것이죠. 큰 광풍까지도 뚫고 이 한 영혼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시선은 한 영혼을 찾고 있나요? 한 영혼을 향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지만 한 영혼은 묻혀있을 때가 많고 한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이 한 영혼을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한 영혼을 향하고 있나요? 주님의 시선이 한 영혼을 향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한 영혼에 대해 살펴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라.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3절에는 그 사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그 사람의 상태는 어땠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의 상태는 어땠나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거주지는 무덤 사이입니다. 빌라에 사는 것도 아니고 주택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특별한 집에 사는데 그 특별한 집이 무덤 사이에 거처를 마련해서 살고 있어요. 참 정상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럴 리가 없죠. 상태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너무도 심각해서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쇠사슬로 묶어두어야 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제어가 불가능하니까 쇠사슬로 묶어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초인적인 능력으로 귀신에 붙잡혀서 그런지 쇠사슬도 끊어버렸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여러 번 매였대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마도 묻지마 살인 일으키시는 분들, 이렇게 지하철에 가다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푹 찌르는 그런 분들 그 심리 상태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분노만 가득 차고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의 분노와 그의 마음을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통제불능이라는 거죠. 인격적인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주위 사람들 몇 번은 계속 참고 인내하고 그를 쇠사슬로도 메워보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손을 놓아버렸어요. 이제는 안 된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가족도 주위 사람 가까운 사람들도 얘는 안 돼. 포기했습니다.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밤낮이 따로 없어요. 무덤 사이든지 산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그는 그냥 거기에 가서 늘 소리 지릅니다.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요. 그의 분노, 표출할 길이 없어서 그런지 늘 소리 지릅니다. 밤낮으로. 돌로 자기 몸을 소리 지르는 것만으로도 모자라든지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참 끔찍한 상태죠. 비참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참 끔찍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인데 사람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사람이 마귀가 된 게 아니고
귀신에게 붙잡혔지만 그는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귀신에게 붙잡혀서도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타락했어도 죄를 범죄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잖아요. 왜곡되었어도 사람이잖아요. 돈 10,000원짜리 꺼내서 막 구겨서 던져놓으면 누가 안 주워갑니까? 그것도 10,000원이라고, 구겨진 10,000원도 10,000원이라고 찾아가잖아요. 아무리 타락했어도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끔찍하게도 귀신에게 붙잡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끔찍하게 살아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쩌면 누군가 자신을 스스로는 제어가 안 돼도 누군가 자신을 통제해주고 누군가는 자신을 붙잡아주기를 간절히 원했을지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 사람을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스스로도 간절히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고 누군가 나를 제어해주고 그러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귀신이 그를 그런데 단단히 결박하여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 사람만 보면, 귀신에 붙들려 버린 그 사람만 보면 참 대책이 없어요. 뭔가 돌아설 것,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다음 순간에는 스스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대책이 없고 너무도 감당하기 벅찬 상황입니다. 귀신에게 붙들려 버린 인생입니다. 복잡하고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 직면했죠. 복잡하고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광풍까지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광풍을 뚫고 친히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 주변에 있던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은 아무도 그를 돕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은 도와주었죠. 한순간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저 무덤 사이에 거처하지 못하게 하려고 쇠사슬로도 메어보고 한순간은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그의 평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의 가족마저도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저 흙으로 돌아가 버릴 인생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한순간은 도움을 줄지 몰라도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이 남고 사람을 보면 상처가 크게 남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 참 힘이 날 때도 있지만 사람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고 사람을 보면서 상처 입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이미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대반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온전한 치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셋째로 놀랍게 여긴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살펴봤죠. 한 영혼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시선. 둘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살펴봤죠. 셋째로 살펴볼 것은 놀랍게 여긴 모든 사람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사건, 단지 한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한 개인이 회복되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고 있던 공동체에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순간이나마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었죠. 이제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은 분명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가정과 사회, 즉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속사회를 벗어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주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예배한 이후에, 예배를 통해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삶은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 사람은 데가볼리 전역에,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데가볼리 전역에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데가볼리 전역에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합니다. 데가볼리는 어떤 곳인가 하면 갈릴리 호수 동편과 서편이 있다고 하면 갈릴리 호수의 그 동편, 그리고 요단 강가가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 동편, 요단 강가에 인접한 10개 도시를 가리킵니다. 10개 도시. 그것이 바로 이제 데가볼리입니다. 그는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가족에게만 알리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죠. 그의 마음에 주님을 만난 기쁨, 그의 마음에 주님의 그 체험한 구원의 은혜, 충만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더욱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뭐라 한 것이 아닌데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데가볼리 전역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한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죄와 비참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죠. 마귀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워하고 다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큰 일,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멀리 소록도에 가서 뭐 봉사를 해야 한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 그 큰 일을 나누며 살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라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큰 일,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의 증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 여긴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께서 행하신 큰일,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큰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 주님이 행하신 큰일이 내 영혼에 선포되어야 하겠죠. 은혜의 복음이 내 마음에 울려 퍼져야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널리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